거죠. 지금은 만몬의 신을 다 섬겨요. 종교가 없다? 아유, 그건 아니죠. 그거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무신론자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 생각 있는 사람, 회의론자. 그나마 보통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쭉쭉쭉 얘기하시고, 염려하지 마라. 재물을 섬기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게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이 큰 재물을 섬기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3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너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너가 구할 것은 있어야 될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야훼 신앙을 구약에서 믿었던 유대인들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히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차이가 없이 예수가 모든 것이다라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예수가 내 삶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이 없고, 비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사상과 그 삶의 패턴대 그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냐.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제외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될 일이죠. 우리 모두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이 영역,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풀뿌리 뜯어먹고 사는 사람도 이 말씀에서는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에 죄가 있으면 죄를 뿌리든가 뭐 이 찢든가. 근데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으라고 예수님이 말씀. 하여튼 뭐라도 찢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말 많이 하는 사람이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때 말을 안 하니까 거의 아멘 아멘만 하시고, 목회자들이 회개 더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책망을 더 받거든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서 아멘을 안 하는 거죠. 했다 그러면 올무로 해가지고 그때 아멘 했는데 왜 안 했어? 이런 얘기 안 들으려고 아멘을 안 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 7장에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가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비판 7장에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비판은요 누구를 겨냥하는 거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습성을 경계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비판을 누가 많이 하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비판을 많이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간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요. 그 당시에 외식을 누가 많이 했어요? 외식 그러면 이퀄 종교 지도자. 외식하는 자에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눈깔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분들 예수님도 격하면 이런 표현 쓰세요. 비판하지 말고. 그래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책망.
종교적 책망, 그러니까 자기 안에 문제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잘못들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책망한대요. 근데 보통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책망합니까? 말씀 가지고 책망하거든요. 근데 말씀 안에 너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를 가져오시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지금 이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여러분들 이 7장이니까 거의 종반부를 접어 들어가는데, 자, 그래서 이 종반부를 접어 들어가면서 이 뭔 얘기를 하냐면 7장부터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자와 듣지 못할 자에 대해서 나누시면서, 그러면 들을 자는 누구고 듣지 않을 자는 누구겠어요? 들을 자는 예수의 제자들이고 예수를 따라갈 사람들이고, 듣지 않을 자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외식하는 사람들, 이미 그가 행한 대로 보응받은 사람들, 화 있을진저의 대상들. 자, 그래서 은근히 그들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그들의 죄성에 대해서. 7장 시작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습성인 이 비판, 판단, 종교적 책망, 이거를 비꼬시면서 6절에 보니까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안 따라올 애들, 요지부동한 애들, 이런 애들은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들에게 뭘 주지 말라? 생명과 같은 말씀을 뭘로 비유한 거예요? 진주로 비유했어요. 그러면 개나 돼지는 누구를 빗대어서 비교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묵상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쓰레기처럼 취급해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는 누구였어요? 대표적으로 딱 그들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대표성을 띈 종교 지도자예요. 얘는 아예 대놓고 그냥 예수님 말씀에 침뱉고.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는 이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여러분들 유대 지방에 가서요, 거의 중동권인가? 가장 심한 욕이 돼지 같다는 거. 왜 그래요?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왜 안 먹습니까? 부정하다고. 부정한 짐승이에요. 개도 그런 거.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 그리고 7장부터 보니까 이제는 누구를 겨냥하냐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올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도해라, 간구해라, 찾아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아까 말했죠. 5장에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마침이다. 그 시작이 여기 7장 12절에 끝마치면서,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의 행한 말을 듣고 지켜라, 이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했던 말들을 적용해라, 실천해라, 순종해라, 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제가 말한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올 자들. 예수님의 12제자 하더라도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거부했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에 격분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올 그 제자, 그 제자를 향해 그럼 어떠한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자, 13절부터 보면은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넓은 문을 찾으시겠습니까? 좁은 문을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좁은 문을 찾겠다고 결단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직 결정을 못 하셨나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할 때 15절부터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할 때 이게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되는 사람들 또는 종교적인 이 겉모습만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경계하시죠. 자, 경계. 여러분들 예수님의 교훈은 경계예요. 경계. 아닌 것에 대한 경계. 그리고 진짜를 말씀하시고 아닌 것들에 대한 경계를 쭉
진짜 말씀하시고 아닌 것들에 대한 경계 쭉 이렇게 하십니다. 패턴 자체가 15절에서 20절 시작. 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버려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이것이 무엇하고 연결되냐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생명을 얻는 문인데 지금 당장은 모르잖아요. 뭘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 다음부터 마지막 대놓고, 자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열매로 그것을 아는데 거짓 선지자들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해놓고 넓은 문으로 가는 자들도 열매를 보고 아는데, 자 그들의 습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1절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15절에서 시작된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뭘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언제? 그날에 22절 그날에 마지막 때 예수님 오셔서 최종 심판하실 때 그날의 열매, 그것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부터는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영생이신 그분 말씀을 듣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자, 그걸 반석이라고 하는데 반석에 집 지은 자가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겠다고 택했으면 뭘로 집 지으라는 거예요? 뭘로 내 믿음을 강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러면은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열매도 그렇게 나오겠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에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결단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따라가기로 우리가 결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없어도 주님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따라가길 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고 주님의 말씀하여 주신 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요구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명을 꿈을 비전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성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인 줄로 믿사오니 그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외면치 마시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죄가 있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부목하며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가는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생명과 같은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 유일하게 하나님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하나님 유효할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지표가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이끌어가는 줄로 믿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감도 교통 충만 치유 회복케 하심이 마지막 시대에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기를 소원하고 내일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